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제6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제6장은 여리고 성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3단계 메시지로 여리고 성에 대하여서 선포하십니다. 제1단계 하나님의 메시지는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이것이 제1단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제2단계는 기적은 일어난다, 땅의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3단계 결론 메시지 헤렘입니다. 헤렘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히 바쳐지는 사람이나 물건, 그리고 그 반대로 헤렘의 뜻은 파멸로, 멸망으로 바쳐진 사람이나 물건입니다. 결론은 헤렘입니다.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축복의 산으로 연결되는 헤렘,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자. 두 번째 결론은 에발산의 멸망의 저주의 사건, 헤렘, 멸망으로 바쳐진 사람이라 물건. 그러므로 결론은 그리심산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에발산의 저주가 되든지 에발산의 지옥이 되든지 그리심산의 축복과 천국이 되든지 결론은 헤렘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기적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지나가는 은사복으로 결론을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결론은 헤렘입니다. 헤렘, 축복과 저주, 그리심산과 에발산, 좁은 길과 넓은 길, 천국과 지옥,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결론은 두 길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이 결론입니다. 라합과 같은 구원받는 자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저 유명한 아간과 같이 멸망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 제6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여리고 성을 심판할 날이 왔으니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앞서가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성의 멸망, 그리고 가나안 7족의 멸망, 바로 이것은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가나안 땅의 멸망에 대하여서 예고하셨습니다. 저들이 죄가 찰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400년 기다리셨습니다. 혹은 43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7족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7족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하여 멀어지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쫓아, 이 세대의 우상을 쫓아, 이 세대의 타락한 문화를 쫓아
이 시대에 타락한 인문학의 철학을 쫓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심판하실 날이 왔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의 법궤를 메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앞서 백성들 앞에 진행하라. 그리고 법궤를 메고 가는 이 제사장들 앞에서 7 양강나팔을 든 7 제사장이 양의 불로 만들어진 양강나팔을 불면서 전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뒤로는 무장한 군인들이 앞에서도 뒤에서도 동참하여 지키면서 전진하라. 백성도 함께 동행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가라. 이것이 키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바로 이 언약궤에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언약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rk of Covenant 혹은 원어로는 비릿. 바로 이 언약을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메고 가라. 이것은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신약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예수님의 도. 이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도.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하 바울 사도는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이 임할 때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메시지의 첫째 메시지부터 땅의 복을 강조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첫째 메시지부터 기적을 강조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첫째 메시지부터 지나가는 은사를 강조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리고성 심판을 통하여서도 첫째가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라. 십자가의 도를 어깨에 메고 가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가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를 통하여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구레네 이집트 나라 옆에 있었던 구레네라고 하는 큰 고대 국가가 있었습니다.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 지고 가라.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를 축복하셨습니다. 축복, 땅의 복, 그리고 결론은 십자가 지는 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리하여 오늘 여호수아서 6장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첫째의 메시지로서 법궤를 메고 가는 인생,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성도,
십계명을 지키는 성도, 십계명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왜 가나안이 멸망당합니까? 왜 가나안 7족이 멸망당합니까? 10가지의 계명을 버리고 세대를 본받아 타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21세기 기독교를 향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 매일 새벽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 그때에 이 법궤를 메고 가라. 하나님의 10가지 계명, 10계명, 여호와의 도를 앞세우고 가라.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번 돌라. 7번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때에 제사장들 7 양각나팔, 양의 뿔을 있는 양의 뿔로 되어 있는 그 나팔을 부는 7명의 제사장, 제수하여 나팔을 불면서 가라. 그리고 7째 날 7번째 나팔을 불 때 모든 백성은 외쳐라. 그때에 성은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첫째가 법궤 언약궤를 메고 가라. 그리고 7 양각나팔을 잡고 나팔을 부는 7 제사장, 바로 이것은 나팔을 부는 자, 모세의 노래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 제31장과 신명기 제32장에서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바로 이 노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 19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노래, 바로 그 내용은 첫째,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입니다. 두 번째, 반역입니다. 사람의 반역, 인간의 반역, 모세의 반역, 아론의 반역, 백성들의 광야에서 반역, 인간이 반역하다. 하나님의 법궤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버리고 반역하는 인간,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입니다. 반역하는 인간에게, 반역한 모세에게, 모세가 어디에서 반역했습니까? 민수기 20장 8절 이하에서 반역하고 민수기 20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행하여 너희는 반역자, 반역자는 마라의 선물입니다. 마라의 선물을 마시는 자, 반역자. 그리고 민수기 27장 14절에서 모세를 행하여 너는 반역자다. 그러므로 너는 즉각 우리 어른은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라. 이렇게 성령 있는 사람과 능력받은 후에 반역하는 인간들,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버리는 자,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하면서 십계명을 버리는 자, 하나님은 반역하는 모세를 심판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모세의 노래 중에는 인간의 반역이 있고 반역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고 심판과 징계 다음에는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그리심산의 은총과 에발산의 저주, 결론은 두 길입니다. 결론은 두 길. 그리심산에 축복만 첨가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생명나무만 첨가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천국만 첨가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천국과 지옥, 그리심산과 예발산의 저주, 생명나무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선악과나무가 에덴 동산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에덴 동산 안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심판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이야기해서 교회부터, 세상부터가 아니라 교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경고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을 경고했습니다. 야고보 선생도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으리라, great judgment 받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 심판을 통하여, 여리고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첫째, 법궤를 메고 가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10가지 계명을 지켜라. 혹시 어떤 메신저 중에는 10가지 계명, 10계명은 구약시대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신약시대에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10계명 설교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9절 이하부터 마태복음 5장 48절까지 예수님께서 10계명 설교를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마태복음 5장 19절에 마침 이 계명 중에서, 엔톨레 이 계명 중에서 가장 적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라,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키고 이 계명을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 큰 자가 될 것이라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10계명을 버리면 어떤 사건들이 터집니까? 21세기 10계명을 버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걸 잘라버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다시는 다원주의 세대가 옵니다. 어떤 미신을 섬기더라도 천국 간다고 하는 다원주의, 다시는 이 역사가 세계를 덮어버립니다. 자식의 영혼을 덮어 죽입니다. 교회를 덮어서 교회의 영혼을 죽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을 버리면 제5계명에서 부모를 섬기는 자 땅의 복과 장수의 복을 받으리라고 제5계명에 되어 있는데, 땅의 복, 장수의 복을 받은 후에 지혜를 잘라버립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 장수의 복을 받은 후에 요한 3서 1장 3절 이하에 진리의 복을 잘라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10계명을 버릴 때. 그리고 10계명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을 하지 말라, 제9계명, 거짓말을 하지 말라, 10계명, 제10번째 계명, 탐하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10계명을 버릴 때 동성애가 세계를 증명합니다. 이 10계명을 버릴 때 간통문화가, 타락의 음행의 문화가 세계를, 자식들을, 온 가족을, 고린도 교회까지 잡아먹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소돔 고모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여리고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종말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메시지, 법궤를 메고 가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이 멸망되리라, 7번째 날에 7번 여리고 성을 들고 7번째 돌 때 나팔을 울리는 그 순간에 백성은 외쳐라, 외쳐라, 성이 무너지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땅의 복을 주십니다. 기적의 복을 주십니다. 지나가는 은사복도 주십니다. 건강을 원하십니까? 치료의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십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땅의 복을 첫째 메시지로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나타나는 사탄의 메시지처럼 제 첫째도 둘째도 세 번째도 땅의 복으로 땅의 지나가는 은사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땅의 복이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땅의 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라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도를 잘라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4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신명기 12장 32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신명기 18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는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 앞에서 죽여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승리하는 여리고성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땅의 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나 질문하겠습니다. 땅의 복의 메시지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아직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제 세 번째 결론 헤렘의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헤렘, 하나님께서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헤렘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렘은 디보티드 바쳐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에게 바쳐졌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께 바쳐졌다. Devoted to our God in holiness.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것도 헤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멸망으로 바쳐진 것. Devoted to destruction. Devoted to hell, 게헨나, 타르타루스. 지옥으로 바쳐진 자, 멸망으로 바쳐진 자.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 18절, 19절 계속하여 헤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리고성의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남녀노소, 가축, 물건 하나님께서 다 멸망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멸망. 이건 헤렘 중에서 어떤 헤렘이라고요? 멸망으로 바쳐진 사람, 멸망으로 바쳐진 물건, 멸망으로 바쳐진 가축, 멸망입니다. 헤렘의 뜻에서 멸망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소돔 고모라와 가나안 족속은 한 혈통입니다. 노아의 아들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도 함의 후손입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도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의 후손입니다. 소돔 고모라와 같은 혈통입니다. 오늘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랍족들이 살고 있죠. 아랍족들. 아랍족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낳았던 이스마엘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이라고 하는 애금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 이스마엘의 후손이 바로 이 아랍족으로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이 아랍족이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셈족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여호수아 시대에 살았던 가나안 7족과는 다르죠.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다른 족속들이 와서 지금 이미 점령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을 심판하시는 모습,
왜 그랬습니까? 소돔 고모라를 따라가는 가나안 족속들, 함의 후손들,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로, 소돔 고모라가 간통 사이로, 소돔 고모라가 짐승과 수가 나는 사이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21세기를 보시겠습니다. 21세기는 어떤 문화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리스 문화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AD 14세기 문해부흥 이런 말을 하면서, 르네상스 이런 말을 이용하면서 어떤 문화를 따라갔습니까? 그리스 문화를 온 세계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리스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그리스 문화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베르시트 바라엘루신 샤마이 에트 에르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1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그리스 철학은 잘라버리고 몇 절부터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는 사이가 있었더라. 혼돈이라고 하는 물질, 카오스라고 하는 물질이 있었더라. 여기서 가이아라고 하는 여신이 나타나고 우라노스라고 하는 신이 나타나고 여기서 또한 크로노스라고 하는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나타났더라. 다 신론을 만들어낸 것이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리하여 소크라테스도 그리스의 다신론 문화에서 희생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유물론, 모든 만물은 물이다, 불이다, 바람이다, 흙이다, 이렇게 유물론을 주장하는 유물론자 철학입니다. 그리고 결론적 세 번째는 짐승 철학입니다.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짐승으로 변해서 오이로프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레디라고 하는 지중해 한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제우스, 짐승, 바로 이 짐승 문화로 연결되면서 19세기에 태어났던 영국의 찰스 다윈이 인간은 짐승이다, 짐승이 후손이다, 원성이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리하여 유물론에서 공산주의가 나타나고 짐승주의에서 동성애가 나타나고, 동성애가 어디서부터 나타났습니까? 유럽에서부터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덜란드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간통사회가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통과되고 짐승문화입니다. 짐승문화. 바로 이것은 가나안의 타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소돔 고모라의 타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오늘 심판하시듯이 정말 21세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 기근, 전염병, 하나님의 징계를 준비하십니다.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의 후손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17성을 해령으로 멸망으로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무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무리, 바로 그 사람이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프로스티튜트, 기생 라합, 그리고 자나, 오늘은 자나 라합입니다. 성창, 종교적인 성창기는 케디샤라고 하죠. 그러므로 이 자나는 그냥 일반적인 창기죠. 라합은 일반적인 창기였으나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여호수아서 2장 12절 이하 헤세드의 사랑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지켜준 라합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 이하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1절 이하에서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 때 구원받은 여인이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은 단순하게 믿음으로 only faith, 오직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헤세드 사랑으로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지켜준 행동하는 여인, 십자가 지고 가는 여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여인으로 성경이 인정했습니다. 이리하여 그 여인과 그 여인의 가족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오늘 구원받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그 집에 있었던 그 집에 붉은 줄을 달라. 붉은 줄.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서 2장 18절 이하죠. 붉은 줄을 달라. 네 창문에 붉은 줄을 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네 집 안에 붉은 줄이 있는 네 집 안에 들어서면 산다. 그러나 네 가족이라도 길가로 뛰쳐나가면 죽는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피 안에 있으면 산다. 구원받는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뛰쳐나가면 죽는다. 아간 너도 아무리 광야 40년 생활에 고난 생활에 함께 했지만은 십자가 보일의 피를 떠나면 아간 너도 죽는다. 이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라합과 그리고 그 가족 그 친척들 예수님의 피 안에 있었던 무리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헤렘이 몇 가지 뜻이라고요? 두 가지 뜻. 하나는 멸망으로 바쳐진 헤렘, 하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히 바쳐진 헤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도 천국만 강조하는 미신교들이 있습니까? 성공주의만 강조하는 미신교들이 있습니까? 오늘 열고 심판을 통하여서 첫째, 하나님이 도를 주려고하라.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영원히 승리하는 길임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심판하셨듯이 21세기 5대0 칠 때도 세계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전쟁, 기근, 전염병 그리고 신명기 28장 61절 이하에 성경에 아직 언급하지 아니한 전염병을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던들이 보여잡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